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를 한눈에 쭉 보세요.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갈 때 이제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를 놓치면 안 돼요. 자유 선언문과 같아요. 에베소서는 교회의 사명을 말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사명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굉장히 애착이 가는 교회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는 마게도냐 첫 성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착이 많을 거예요. 골로새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기 보면 유대, 영지, 금욕, 신비 이런 게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이런 게 똑같이 있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그 다음에 금욕주의 이런 것도 되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목화시켜서 쓴 거거든요, 이런 거를. 근데 이게 결국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설명이 골로새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옛날에 지나간 얘기지만 다미성경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게 다 재림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재림의 때,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이슈로 뜨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찬가지냐면 결국 재림에 대한 분명한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마 필요했을 거.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미 이뤘다 하는 어떤 뜬 소문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뭐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은 그냥 성경 읽으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디모데 전후서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물론 이걸 구분하면은 목회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앞에 있었던 것들, 어떤 것들은 옥중서신이고 하는 어떤 위치를 잡아주는 거고, 내용은 결국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이게 목회서신에 있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냐면, 목회라는 거는 목회자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회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그럼 결국 누가 들어야 될 얘기죠? 양이 들어야 될 얘기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얘기니까, 목회서신이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해라라는 쪽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으로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구구절절히 얘기하면 종류는 많지만 딱 핵심이 뭡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경건한 생활, 이런 생활을 그냥 하나의 주제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후서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갖고 오셨나요 혹시? 그러면 조금만 줄여주시네요. 디모데 전서 1장,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을 디모데 전후서에만 해요.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뭐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 하는데 그건 이사야서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더 해요. 어디서 하죠? 배자로 시작하는데. 배씨가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에 있죠. 그럴 때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말하는 단어가 그 책에서 왜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으로 등장하거든요. 아까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종착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종착점에 도착하려고 할 때의 의미로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전개될 때 65장과 66장에 두 번 등장을 시켜요. 그것도 거의 끄트머리에서. 물론 베드로 후서도 3장 13절이니까 거의 끄트머리에 배치를 했지요. 그랬을 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를 그쪽에다 놓고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라면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 것은 결과를 가기 전에 거기에 목적지를 이제 봤어요. 바라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그냥 글자로 읽으면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냥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는 것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땅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딜 쳐다봤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겠다 하는 땅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땅에 있었다면 어디를 바라본다면 가나안 땅 밖에 있었다면 그 바라보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어디를 또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분명한데 근데 그 약속을 전달하고 듣는 사람은 그 땅을 모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쳐다봤는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가 하늘 도성을 바라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하늘 도성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도성이죠, 도성. 그 나라, 그 땅의 도성이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을 읽을 때에 지금 창세기서부터 쭉 흘러오는 역사의 전체적인 드라마가 막 기억이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 땅이라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리고 왜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할 때 그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믿음을 설명하려니까 그 설명을 거기다 놓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어딘지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면 그 방향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방향을 바라보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아무리 감동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없냐면 종착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세요. 허리띠를 졸라매세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렇게 그게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졸라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졸라맨이 등장한 거잖아요.
계속 졸라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종착점이냐는 거예요. 어디가. 언제까지 졸라매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어디 끝에를 봐야 되는데 끝에를 보여주는 게 성경은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4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했는데 모세한테 갈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삭이 야곱한테, 야곱이 요셉한테, 그리고도 얼마나 더요? 그리고 그 요셉서부터 시작해도 모세까지 가려면 시간이 만만치 않겠지, 그쵸?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나이 차이를 계산하면은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예.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 이거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100년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무슨 100년만 지나도 10년만 지나도 잊어버리지. 근데 이거를 계속 노예로 살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이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냥 대가 이렇게 끊어지는데도 그 다음 때로 연결이 되는데도 이걸 계속 소망을 줬던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장 비슷하게 타고난 백성이 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다 땅이라고 써있어. 땅. 복덕방이라고 안 써있어. 중개인이라고 안 써있어. 그냥 땅이라고 아예 써놨어요. 나는 그 땅이 그 땅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는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으로 가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봤던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를 거기를 보지 않으면 베드로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베드로서가 이해가 안 되고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되면은 베드로전후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해가 되냐면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후서는 고난이에요. 앞에도 고난, 뒤에도 고난. 그런데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일단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 저러다가 요한계시록 언제 해요?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이잖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원래 정확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한 게 그 땅이잖아요. 그 땅. 지금 우리가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또 계속 말했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거의 끝을 버리 결론을 말하고 지금 본론을 나중에 말하냐고. 왜냐면 결론을 가지고서 과정을 가야 이게 쉽지. 예? 6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그걸 몇 시에 끝나? 오늘 일찍 끝나야 되죠? 3시에 끝나면 되죠? 네. 아닌가? 3시에 끝나면 되죠? 원래 3시 반인데 원래 마지막 때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왜냐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소가문대 수료식을 해야 돼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이고요. 우리는 같은 결론을 잡아야 돼요. 그 결론을 붙잡은 상태에서 그걸 잡았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이기는 거는 결과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거는 결과치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결과치에 대한 이야기를 왜 먼저 하냐면 과정을 이야기해 놨는데 결과치를 몰라버리면 이상해지잖아요. 아까 졸라맨 얘기한 것처럼 공부해. 그 공부를 왜 하는지 몰라. 근데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모님이 자꾸 하잖아요. 선생님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결과치를 왜 자꾸 하냐면 그거에 대한 열매가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어도 해라.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바라보는 사람이 이걸 견뎌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제가 그 로마서 강의할 때 그 발레리나에 대한 예를 하나 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구두 같은 거 신고 서 있으려면 보통 운동화는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근데 구두 같은 거라는 그 빼닥 구두는 여기에 이렇게 기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점점 많이 올라갈수록 발이 아프죠? 안 아파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신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아프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가 이게 한 45도쯤 올라가면 이쪽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누르는 거는 꼭 이렇게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높이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발레리나는 아예 이걸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자기 몸뚱아리 요렇게 여기 발이라고 치면 발가락을 세우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걸 계속 그러면서 그걸로 춤을 추듯이 막 연습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 일을 할까요? 그 힘든 건데. 나중에 보면 이 발가락이 다 뭉그러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김수진 발레리나인가? 예? 강수진? 예. 그런 사람 이렇게 신발하고 이렇게 발 모양 해놓고선 아름다운 막 이렇게 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면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전서 2장 20절을 읽어보게 되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받는 걸 뭐라고 써놨냐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써놨어. 아름다운 바라고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 말이.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거는 거기 여러분 무정 걸린 발톱이 아름답겠어요? 아니면 거기 그 아름다운 모양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물그러진 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원래.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다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발가락이 뭉그러지고 박지성 발이 이렇게 물그러진 거를 그거를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봐준다는 것이죠. 고난을 아름답게 보지 않죠,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진 찍어서 SNS 올리면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에 거의 동의를 해요, 이상하게. 동의를 하는데 성경에서 고난을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안 해요. 근데 발레리나의 소망은 뭐예요? 그 소망, 자기가 그 소망, 예를 들면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소망이겠죠. 그 소망, 아니면 축구선수로서 성공하고 싶은 소망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게 물그러진 거잖아요, 이 발이. 물그러진 건데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간 것을 사람들이 귀하게 봐줬다, 이 말이죠. 그가 뭐 1등에서 2등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정도로 그만큼의 고난을 그는 이겨냈다, 이 말이죠. 지금 고난이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경도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만큼은 희한하게 감동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걸 피해가기를 원해요. 근데 결과치는 원해요. 결과치는 원하는데 과정은 그냥 안 있으면 좋겠는 거야. 이런 거, 그런 거 생기면은 왜 나만 고난을 겪냐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사람들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꾸 애가 뭐 밥 사주세요, 뭐 차 사주세요, 아니면 뭐 핸드폰 사주세요. 그렇게 자꾸 하면 노래를 불러라 그러죠? 그때부터 생긴 게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노래를 해라, 이렇게.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노래를 불렀는지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요새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노래를 부르는 게 다 엄마의 힘이구나. 대단한 힘이지. 근데 고린도전서 2장 20절 읽으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베드로전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행설수설을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고난을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고난도 어떤 고난이냐면 애매히 받는 고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냐 하는 거는 베드로 후서로 가게 되면 그런 고난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종류를 쭉 말해요. 1장에서는 기쁨의 고난, 2장에서는 그게 고난이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기쁨의 고난이라고, 이게 다 거꾸로 말을 해요.
그럼 이거 물그러진 발도 거꾸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게 그 의미가. 2장은 그렇게 말하죠. 3장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래요. 4장에 가면요, 그거는요, 소망의 고난이에요. 5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히죠. 그거는 잠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요거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서 있는 거요, 이렇게 1시간 서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1시간 이렇게 평범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면은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줄 잡는 거 있죠. 이렇게 잡는 거. 그거 잡고 서 있어도 돼요. 그런데 빼다꾸도 신고 1시간 서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발레리나가 이렇게 1시간 서 있으면 엄청 힘든 거죠. 왜냐? 1시간이면 2시간 연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요, 평평한 거에 1시간이, 시간의 그 느낌과 이렇게 꼬부라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10분만 해도 1시간 느낌이 가질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잠깐이라는 게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렇게 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교할 때 잠깐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기는 건 다른 거예요. 이기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결과치를 설명했어요. 제가요, 월요반에서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다가 횡설수설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60분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열심히 막 이제 강의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시계를 보는 거야. 정신을 차리려고. 왜냐면 횡설수설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를 거긴 하나도 못했어. 그거 이거 붙여야 돼. 그게 이제 도입 부분이에요. 그 다음 부분. 자, 어디 하기로 했었죠? 여러분이 잘 지도를 해주세요. 디모데 전서라 그랬죠? 네, 디모데 전서 1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보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은 거의 안 나오고요.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가 디모데 전서 후서에만 한 3번 정도 나와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예수라는 그 이름, 그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는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왜 중요하게 제가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게 요한계시록에서 고난을 이기는 거에 대한 그 무기가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그거를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인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도의 인내는 이것이니 하면서 설명하는 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인내를 설명할 거고, 그 인내가 그리스도의 인내로 설명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예수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결론을 말했기 때문에 과정만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겨내야 돼. 왜 이겨내야 되느냐? 바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기는 자한테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잖아 어떻게 되냐? 붙어 있잖아 못 이겨. 왜냐하면 이게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상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겨 놓으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보면 3장 13절.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말이 나온다라는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경건은 이걸로 지금 설명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자, 거기도 찾으셨죠? 예, 이건 다 안 읽어. 이제 제가 말하려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점점점. 자, 디모데 후서. 예, 거기는 그렇게 2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읽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야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최근에 디모데 전후서를 설명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요한계시록에만 설명할 텐데 이게 디모데 전후서가 경건이라는 거하고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의 내용도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주로 경건에다가 주제를 잡고서 강의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이상하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거나 그 공부를 할 때 사전을 찾거나 세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으면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 대신 그게 거기서 나왔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의 분위기를 제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경건 해가지고 컴퓨터로 찾으면 경건 있는 것만 다 찾잖아요.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찾는 거예요. 읽으면서 찾으면 전서에서 해주는 분위기와 후서에서 해주는 분위기에서 단어가 나오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것이 뭐 때문에 말을 했느냐,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연결해가지고. 자, 15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죠. 그쵸? 거기는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지금 세 개의 구절이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쵸?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한 절을 살펴볼 건데, 살펴보고 제가 이 단어를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예수 믿음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 14장 12절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이게 포인트야. 그리고 왜 14장이 나오냐? 이것도 중요해. 왜냐면 이 얘기가 뭐 10장이 나올 수도 있고 9장이 나올 수도 있고 8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면 문장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성도의 인내. 예를 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올 때에 단어가 나와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야 되구나, 고난을 이겨야 되구나. 그럴 때 생애가 새 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고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결과치를 막 자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14장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그러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잡을 때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 단어만 이해하게 되면 왜 12장과 15장 사이에 요 내용이 나오냐. 그리고 사실은 12장과 14장 안에 요런 유사한 문구는 거기 안에만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잡아놓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장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문장들이 계속 뭔가를 꼬리를 물고 설명을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그 의미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아주 명확하게 그 장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잘 뽑아내기만 하면은 그냥 여러 장이 한꺼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 12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끝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서 주어는 성도들의 인내예요. 성도들의 인내. 그래서 이 인내, 제가 이제 설명할 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의 인내, 이걸 일단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 넘어가겠는데, 요한계시록은 구조 잡아주는 거 외에는 할 시간이 안 돼. 한 시간에는 어차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치를 설명했어요. 일단은 그 결론을 이미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결과치를 붙잡고 살아내야 되겠죠. 살아내려면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걸 지금 제가 주제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물론 2장, 3장은 아시아 7개 이야기, 7개 이야기에도 1시간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아시아 7개는 이런 교회입니다. 7시 얘기하면 그냥 읽고 말지 뭐 그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지금 자꾸 설명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는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눈치를 채게 되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666이든 13사천이든 천년왕국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서 못 사는 것이지 그 지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인터넷 뒤지면 다 알 수 있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인터넷 뒤져도 안 나와. 어떤 게 낫겠어요? 지금 뭐 할 수 없어. 시간만 많으면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컴퓨터에서 천년왕국 치면은 전천, 후천, 부천년, 세대주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은 찾아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뭘 지지하느냐?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냐면, 같은 교단의 신학 교수도 견해가 다 달라. 그거를 뭐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근데 알고는 싶어. 그러면 인터넷 보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우리는 그걸 성도라고 해. 그런데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라는 상태가 있으겠죠. 그 사람에게 자꾸 옆구리를 찔리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인격이 있으니까 참어. 또 찔르면 또 참어. 근데 참다가 못 참으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참다 못 참다 그래. 참은 거예요? 못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참다가 몇 번이냐 이 차이야. 참다를 나는 한 번, 그런 걸 우리는 성질이 급하다 그래. 아니, 한 두 번, 세 번을 할 때까지는 참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버럭 화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격이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뒤끝이 없어. 반응을 빨리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빨리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저놈이 이거를 참는 건지 안 참는 건지, 아니면 나를 왼수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를 참는 놈은 확인이 안 돼. 그 놈이 무서운 놈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좋은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버럭 화내는 놈이 원래 더 좋을 수 있어, 차라리. 예, 그냥 확 표시가 났기 때문에 그것만 잘 조심하면 되는데, 이러면 뭘 조심해야 될지 확인을 하는데 막 평생을 살아도 확인이 안 돼. 예. 그런데 결국에는 못 참아요. 왜 못 참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못 참는 거야, 그 속으로. 그러니까 계속 서로 힘든 거죠. 자, 어쨌든 사람의 인내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제가 성도의 인내라는 거에서 이걸 비교를 하냐면, 사람의 인내는 차이는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닌 걸 설명하려는 거고, 지금 성도의 인내는 사람의 인내하고 다르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하면서 인내의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인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건 다른 말하면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순종하는 자. 순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걸 인내하고 같은 의미로 둬버렸다니까. 인내는 그냥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설교를 2시간 해. 10시간 1시간인데 설교 2시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참다 못 참는 거잖아요. 근데 참으면 인내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예배 시간 1시간인데 2시간까지 하는 걸 참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지 않겠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를 참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계명, 그 다음에 사랑, 순종이 같은 의미다 하는 것처럼 인내가 순종하고 같은 의미로 돼버리고 있는 게 지금이요. 그런데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 밑자로 시작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 때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계명, 이게 과로 쓰여서 두 개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 하나인 거야, 하나. 그러니까 결국 믿음인 거. 근데 그 믿음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요. 자, 인내는 이해가 됐죠? 인내는 사람의 인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인내 안에 들어가는 거. 어떤 인내냐면 그를 사랑해내는 게 인내예요. 그런데 나는 인내를 하는 거고 겉으로 드러난 걸 뭘로 보는 거냐면은 그거를 순종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를 들면 압력을 가해요. 압력을 가하는 게 그냥 예를 들면 막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그게 막 스트레스를 준다는 게 압력을 가한다는 게 이렇게 막
프레스, 누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막 꽉 누르는 거예요. 그 누르는 거를요, 못 받아내게 되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곤란해져서 정신이 이상해지든가 아니면은 육체가 이상해지면 암이 발생하거나 하는 거에 한 원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강하게 올 때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질병에도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거야. 뭐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든 거야. 힘이 드니까 힘이 드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질병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강하게 누르고 있는 거를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성도의 인내. 할 때 성도의 인내는 요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는 그럼 어떤 것이냐? 요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걸 말하죠. 그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걸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와주는 인내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요한계시록 거기를 펴놓고 데살로니가로 갑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자, 찾으셨나요? 네. 거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 두 권씩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두 권씩 있는 책들이 많지 않거든요. 앞부분에는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고린도 전후서, 이게 또 주제가 있는 것이 연결이 돼요. 그 안에 책들이 끼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요, 그리스도가 신비에 새겨지는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두 권의 책이 뭐죠? 전후서가 있는 책. 1권, 2권 있는 책.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시기냐면은 이제 재림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재림의 시기에.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신약의 뼈대가 그 전후서가 설명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요한 1, 2, 3서는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후서가 있는 것이 뼈대를 잡아줘요. 그 베드로 전후서는 결국 뭐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설명을 중간중간에 다 책들이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6년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결과치가 나타날 건데 과정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있는데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 이 당시에 쓰여진 배경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로 황제의 고난을 겪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또 황제를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렇게 바뀌면서 좀 유화책을 쓰는 황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황제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를 출발을 해가지고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 10대 박해 중에서 이제 95년, 90년쯤 됐을 때에도 박해가 지속이 돼요.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주 313년에 일단은 기독교가 그래도 이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인해서 예를 들면 이 단체, 이 기독교가 괜찮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때가 딱 300년 초예요. 그런데 64년에서 67년이 네로 황제 때예요. 그때 막 사자밥이 됐죠. 그때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가 AD 100년경이에요. 95년이면 100년이라고 치자고. 그럼 300년이면 아직도 몇 년이 남은 거예요? 200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200년 지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그 당시를 설명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간격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데를 바라보게 하고 환란을 이기게 하는 목적으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잘 모르니까 자꾸 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환란을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극심하냐? 200년이나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에 키는 2장과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7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7가지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데 거기에 키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다 설명 못 하거든요. 지금 인내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데다 지금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7가지가 등장할 때 잘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사탄의 회, 사탄의 위 이게 나와요. 결국 뭐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이세벨 이런 거 나오죠. 발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전부 다 이런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아시아 7개 이렇게 구분해놔가지고 책만 받은 거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책들 있죠? 그런 거 그냥 성경 읽으면 다 거기 써있는 건데 그걸 뭐하려고 만들어 버리겠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7가지에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 다 영적인 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에서버도 사빌라 이 7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어요? 첫사랑,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서 결론 어디에 도달하냐? 가는 과정이 기가 막히죠. 그 순서가. 뭐 책만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하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놓치면 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초점을 잡으면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출발해요. 뭘로 출발해요? 처음에 첫사랑으로 출발하죠. 그 두 번째는 뭘로 출발하냐면 충성하라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이 멸류관 주라. 두 번째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뭐예요? 순교하라는 얘기예요. 순교. 지금 이기는 방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기를 구하는 게 아니야.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오드를 배치하고 어떻게 그걸 다 하려고 그래. 이제 4밖에 안 됐는데 5, 6, 7, 8, 9, 10 자 어쨌든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의 핵심 키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12장 1절의 산제사 산재물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뭘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있죠.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슨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인내가 아니에요. 아까는 성도의 인내는 그래도 사람하고 비슷할 것 같지, 그렇죠? 근데 사람의 인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도의 인내가 사람의 인내가 아니구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들면서 이거는 사단의 세력과 이길 수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나는 거 아시죠? 2, 3장이. 그런데 후반부 예를 들면 20장 이후로 넘어가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유업을 주니 이렇게 하면서 이기는 거의 결론을 딱 뒤에 예를 들면 서론 본론 결론에다가 딱 이기는 것을 끝을 내요. 누가 이기느냐?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요. 이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간단하게만 잡고 그리고 제가 인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장 19절이요. 19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내 본 것과 그쵸?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덩어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1장은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건 뭐냐면 요한이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여준 거가 시제로 말하면 과거가 돼버려요. 과거가.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이니까 이제니까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장은 과거, 2장, 3장은 현재. 장차 될 일은 미래잖아요. 그렇죠? 이 4장에서 22장은 미래에 벌어질 사건. 이렇게 여러분이 구조를 간단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성경 구절 가지고 구조를 잡는 방법이고, 내용상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1장에서 4장까지가, 아니, 5장까지가 서론에 해당이 돼요. 지금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로 바라본 구조고, 문학적인 구조의 구성으로서는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한다 라고 할 때 본론만 알면은요, 나머지는 서론과 결론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2장, 3장만 이제 있는 일이고 장차일이 4장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냥 19절에다가 이렇게 절수만 써놓으면 되겠죠. 그쵸? 예.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볼 때는 내용상이에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6장에서 16장이 본론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끝. 그러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서론격에 해당되는 결론이에요. 서론격에 해당되는 결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결론을 내놓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이제 17장 이후에서는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22장으로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장에서 16장의 이야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 사건은 뭐냐? 사건은 세 개가 등장하는데 그 세 개가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이 나타나면서 본론이 끝나요. 그럼 그 본론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뭐냐? 이제 서론에서 이기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결론은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은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이기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이기는 거에 대한 성도의 인내만 설명을 한 것이지 이기는 방법 설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2, 3장에 다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거는 사탄의 세력이고 어차피 12장, 13장, 14장은 사탄의 세력하고 싸우는 이야기야. 전개 방식이.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전개를 시킨 거냐? 요한계시록은 시대 순으로 배열을 시킨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12장이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12장이 있다는 얘기는 역사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의미적 배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있는 거야, 덩어리가. 의미적 배열이니까, 의미적 배열. 그래서 6장에서 16장까지 가는 동안에 세 개의 주요 사건이 등장하죠. 인나팔 대접이, 그쵸? 그 인나팔 대접이 등장하는 가운데에 뭐가 하나씩 낀 게 있냐면은, 예를 들면 뭐 14만 4천이 등장하는 7장의 이야기 같은 거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팔에 해당되는 쪽에 등장하는 거는 두 증인 같은 이야기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이제 6장과 7장은 일곱인에 대한 이야기고, 8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가 이게 나팔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두 증이 중간에 낀겨 있네요. 그런 사건들을 지금은 조밀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어떤 내용이 중심이 흘러가고 있는지 할 때 12장에서 16장일 때 16장이 나팔 대접이거든요. 일곱 대접. 그럼 12장과 15장은 중간에 낑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11장까지 뭐가 끝나냐면 나팔이 끝나니까. 그럼 이게 끊겨 있는 것은 이 중심으로 흘러가는 내용을 먼저 알고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하는 게 낫죠. 그럼 중심으로 흘러가는 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 6장에서 16장 외우기 쉽잖아요. 6, 1, 6이니까. 그쵸? 6장에서 16장 사이에는 본론이 흘러가는데 본론은 딱 세 가지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핵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을 설명하려는 거고, 이거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12장에서 14장 사이, 물론 15장까지 봐야 되는데 15장은 약간 테마가 달라요. 그렇지만 이 12, 13, 14, 이 석장에서 인내라는 단어는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힘, 싸움이 진행될 때 이기는 자세가 결국 성도의 인내고, 성도의 인내는 결국
예수 믿음인데 예수자를 우리는 빼버리고 믿음이라는 거에다만 초점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믿음을 해석해요, 주로. 자, 보세요. 구원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이 이제 등장하죠. 이게 10절에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가 설명하려고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믿음이냐 할 때 내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 믿음이냐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이 구분을 안 한 상태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해석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믿음인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 믿음이 아닌 거를 이해하셔야 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읽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봤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결국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 믿음인데 이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라는 것만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에 오류가 발생해요.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 내가 사형리에다 사인해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확신을 막 가져. 그래갖고 내가 그냥 마음에다 그냥 나는 믿었어. 나는 천국 가야 돼.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 믿었어. 그럼 믿었대. 사형리도 사인하고 다 했대.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계약서로 체결을 하게 되면 확인이 좋은데, 이거 이 땅 우리 땅이야. 그럼 너 증명해봐. 아니 우리 땅이라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고. 이 우리 땅이라고. 천국이 그렇게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땅은 그러면 그걸 증명해봐. 그럼 등기부 등본을 띄우면 돼. 그러면 네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갖고 와봐. 그러면 생명책을 열람을 하면 되는데 열람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열람을 지금 등기부 등본 열람이 되잖아요. 열람이 안 돼. 그러니까 열람이 돼서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저기 내가 몇 년도에 구원받았는지 좀 떼주세요라고 하면 천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다 딴 데서라도 다 해주잖아. 그럼 천국에서 팩스를 이렇게 보내주면 딱 확인이 되잖아요. 아, 저거 예수 믿는 놈 맞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하나 증명서 들고 다니면 되는데 계약서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구원론의 문제가 심각하죠. 어떻게 심각하냐면 내가 믿었다고 박박 우기면은요 반론의 제기를 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게 예수도 아닌 거를 자기가 예수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등기부등본 없죠. 예를 들면 증명서 없죠. 뭘로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가짜로 믿으면 그렇게 열심히 다닐 리가 없죠. 그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가짜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만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가짜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짜를 진짜처럼 믿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진짜를 가짜처럼 믿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저거는 어차피 문제야. 그건 문제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고 문제 없는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저쪽과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믿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자기가 믿는다고 해도 남들이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우기면,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서로 증명이 안 돼, 서로. 아니, 서로가 아니지. 이 사람은 증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요? 믿는다고. 그게 개인적인 구원이죠. 그럼 구원은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느냐? 확인할 길이 증명서에 있으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나는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킨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면 그걸로 100%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건 성경의 구절들이 너무 많이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쪽의 사람들로 가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건지 아닌지가 막 헷갈리는 사람들. 이건 행위 구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기준을 내 쪽에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 쪽에서 해석하시냐의 차이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과거적인 구원을 미래적인 구원에다가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갖고 의외로 그래서 그냥 구원 받았어. 진짜 구원 받은 사람조차도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 어디를 겨냥하면 미래를 겨냥해. 새하늘과 새 땅.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제.
그럼 현재적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를 현재적 구원이라고 해.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예, 현재적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는 단어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무시해버리는 수가 있어. 무시하게 됐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주장하는 이야기가 성경은 현재를 자꾸 겨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저쪽으로 갈 거니까 어차피.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현재에다가 초점을 잡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종착점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 거 이상하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서 저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쪽에 가기 싫어해.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둘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진짜 믿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가짜로 믿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를 다 원해. 그런데 진짜 믿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게 예수 믿고 고린도라고 그러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정말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극심할수록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지? 이 시간에 다 얘기하자고 횡설 수설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를 바라보냐면 저쪽을 바라보는데 저기가 어떤 곳인지를 자기가 잘 알아, 이 사람이 갔다 와서. 근데 여기서 사는 거는 완전 천막이고 저기는 비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어떻게 말하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기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니까. 근데 여기는 자꾸 고난 있고 힘든데 거기 가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밥 먹으러 이렇게 가는데 차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식당으로 갈 때 한 차로 다 타고 가. 한 차 다 타고 가서 이제 유턴을 이제 유턴하는 지점에서 유턴을 딱 하려고 할 때 신호를 어긴 차가 저쪽에서 갑자기 확 오니까 부딪힐 뻔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니만 천국에 갈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 날 뻔한 일인지. 그러면서 뒤에서 막 웃는 거야, 자기네끼리. 왜 웃냐면 천국은 지금 빨리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아니, 천국은 내가 가야 될 곳인데 지옥에는 가야 될 곳이 아니고 천국은 가야 될 곳인데 빨리는 가면 안 돼. 하여튼 여기서 최대한 오래 살다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극심하면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겪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걸 정신적인 고난도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사는 건 살만해.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안 살아져. 이거 고난이거든요. 그런 고난의 사람들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냥하고 있죠.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소망을 두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상대적으로 못 산다는 느낌을 자꾸 가질수록 자기는 그것이 환난이고 고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뭔가 자기하고 부딪히는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 연약한 육신이.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3절인가요? 23절이 아니면 2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거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애타게. 그런 은혜가. 그럼 이거를 다 지금 우리가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믿음이 없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걸 땡기면 돼요. 땡겨. 어떻게 땡기냐면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현재를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게 지금 성경의 저자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건
사람의 인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은 성도의 인내로 봐준 거고, 성도의 인내라는 건 내가 참을성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해 라고 해봐야 그건 키재기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내가 조금 참아도 집에 가면 신경질이 더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참아도 될 걸 참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계산을 아주 복잡한 거야. 그때 내가 이맘때쯤에 화를 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 생활 숙제가. 그걸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어느 날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 되는 게 그 희한한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가만 뭐 설교하거나 뭐 할 때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 그 세력들이 뭐냐면 주로 힘도 없는 것들이 그런 세력을 갖고 있어요. 애기들이. 이게 얼마나 방해하는데 그걸 내가 그놈을 이길 수가 없네. 그놈 힘도 없는데 내가 못 이겨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냐면은 그거 자꾸 조용히 하라고 해도 말귀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놈도 설계하고 나도 설계하고. 그렇지 않아도 정신 똑바로 차려도 햄수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냐면 속에서 막 뭐라 그러죠? 불편한 게 올라오는 거지. 그렇죠? 그 불편하게 올라오는 걸 내가 표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알잖아. 나는 불편한 게. 그 불편한 거를 내가 불편하지 않아야지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불편한 걸 말하지 말아야지는 돼요. 근데 불편한 것이 원초적으로 없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 그냥 그걸 좀 참는 거지 내가.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되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그놈이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놈이 귀여운 거야. 그거는 내가 귀여워해야지 해서 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오늘 그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상황이 되면 그게 다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설명 조금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살아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키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작은 게 아니라 큰 것도 결국에는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작은 거 마음대로 안 돼요. 큰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작은 게 그런 원리로 되잖아요. 그럼 큰 거 똑같은 원리로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할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그냥 내가 약간 참는 건 되지만 이렇게 분이 올라오는 거는 못 참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올라온 거는 현상이니까. 근데 그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뭐냐면 죽음 앞에 사람들이 안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성경이 인내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나를 죽이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예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말하는 믿음만 좀 더 설명을 마칠게요. 지금 구조는 제가 다 잡았나요? 아니, 본론적인 걸 안 잡은 것 같은데 이 본론만 잡았지겠죠? 자, 1장에서 2장, 3장, 1장에서 2장, 3장 정도는 예를 들면 아시아 7개 이야기를 이제 전개시키는 내용이겠죠. 이제 1장은 그런 도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치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은 7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7장도 마찬가지. 물론 13만 4천이 등장을 하죠. 그렇지만 6, 7장은 그냥 같이 봐주시고. 8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7 나팔의 이야기인데 여기 중요한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10장에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 7번째 나팔이 불면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전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지금 생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은 결론치만 말하는 거고 이겨내는 방법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럼 그 부분도 한 테마로 설명할 내용이 있고 그 내용도 나중에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그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몇 장이라고 그랬죠? 8장에서 11장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10장 7절에 선지자들한테 전했던 이야기가 나팔이 불잖아요.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그게 데살로니가하고 고린도에는 어디 써 있냐면은 부활장에 써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부활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을 불면, 여러분이 나팔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나가서 놀면 지금처럼 핸드폰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주로 놀아요. 그 땅에서 노는 거 같은 거, 뭐 오징어 가이상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줄다리기, 아니면 뭐 이렇게 하여튼간 거기다 그림 그려놓고 놀고, 하여튼 땅바닥에서 주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 따먹기 같은 거 있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막 여러 가지 게임도 하는데 땅 따먹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손바닥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우리 땅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규택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자기 땅 막 해갖고 막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땅거미가 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개똥아 부르면요, 그 땅이 다 네 땅이도 상관없이 그냥 다 집으로 가요. 그게 우리의 사는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인생이 마지막에 오면 네 땅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되잖아요. 마지막이 되면은 결국 하나님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신호를 마지막 나팔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고린도 전서 15장 한 51절인가에 보면 그건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할 때 그때 십장이 그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장의 분위기가 그럴 때, 나팔을 설명할 때 마지막 나팔, 그리고 세 번째 나팔과 네 번째부터의 나팔의 차이점은 뭐냐, 요런 구분이 좀 필요한데, 그건 일단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쵸? 어쨌든 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16장이 등장하기, 물론 12장부터 16장은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곱 대접이 등장하기 전에 12장에서 15장이 나오고 16장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뭐냐, 나팔이 끝난 상태에서 대접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마지막 나팔이니까. 마지막 나팔의 그 부활의 그 비밀이 해당이 되는 사람은 16장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땅에 쏟아지는 대접이에요.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주 대접을 잘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대접을 받아요. 이 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가. 그래서 15장이 모세의 노래라는 건 아시죠? 그 출애굽기 15장이 원래 모세의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와 있어요. 장수도 똑같아. 출애굽기 몇 장이요? 15장, 요한계시록 15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불 섞인 바다를 건너요. 그것이 한문으로 하면 홍해예요, 홍해. 홍해를 건너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땅에서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고, 그 사람들은 일곱 대접을 받는 것으로 본론이 끝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결론에 해당되는 건 17장부터 22장이잖아요. 17장, 18장은 어떤 결론이냐? 그 악의 세력의 결론.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결론, 악의 세력의 결론도 17장, 18장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은 19장부터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그래서 혼인잔치가 19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혼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혼인된 사람. 그래서 혼인된, 정혼한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하는 게 19장이고, 20장에 가게 되면은 결국 천년왕국 이야기, 그 다음에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결국 17장에서 22장에는 악의 세력의 결론과 하나님의 백성의 결론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거를 제가 한 거에 두 가지가,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위치, 예를 들면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 때문에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정을 이길 때에는 소망만 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 뭔가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성도의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 인내를 믿음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만 더 설명할게, 하나만. 그 믿음이 예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음을 할 때 개인적인 믿음은 아까 로마서 10장을 설명했어요. 물론 이거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로 믿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잘못 이해한 사람은 자기가 혼자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길은, 만약에 증명한다고 하면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게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면, 그리고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라면 그의 삶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설명되어지는 거, 어떤 거?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사람, 결국 순종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누구의 구원이 틀리냐? 개인적인 구원은 그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 자, 보세요. 이게 다 대조적이에요. 아까 말한 건 몇 장 몇 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여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로 10절. 자,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그리고 10절은 구원한 목적에 대한 게 나와요. 그 10절은 뭐라고 쓰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살려는 게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적은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꾸 자기 입으로 주장하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그리고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 현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설명은 믿음하고 붙여서 설명해야 되고,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하고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궁극적인 거는 그냥 죄진 거를 불쌍해서 구원시켜서 천국에 휙 보내려는 것이냐, 아니면은 구원의 목적이 있느냐 할 때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내가 항상 살 때나 죽을 때나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살려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집에서 하는 것이고 마귀 백성은 마귀 집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땅거미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 불러서 엄마가 개통아 부르면 집에 가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글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시킨 자의 구원론이고, 우리가 그 구원시킨 자의 구원론 쪽에서 해석을 안 하고 구원받은 쪽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려는 것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함께 살려고 할 때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이제 그 논리를 전개시키죠. 구원론의 논리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함께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나 뭐에서 감동이 되고 사인을 할 때 뭐 이렇게 영적 기도 같은 거 하시면 나의 주님이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의 왕이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나의 주권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뭐냐? 신분의 차이도 설명이 되지만은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분이 주인이야. 근데 내 돈은 내가 주인이야. 이상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붕에 두 가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따로 사는 게 따로, 같이 들어와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민수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키고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잖아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시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달라는 게 구원의 삶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간단한 원리더라고요. 그게 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게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만 알기만 하면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고,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삼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맞아 떨어지면은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나를 자꾸
당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됐다고 나는 하나님 따로 있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구원이 이거거든요, 구원. 그랬을 때 예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복음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렸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형태를 가지고 믿는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원래 복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떤 믿음으로 죽었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으로 죽었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죽으실 때에 그분의 믿음이 뭐냐면 나 혼자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의 믿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아닌 거면 어떤 믿음이냐면은 감동으로 믿는 거예요. 감동이 뭐냐면 야,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 죄가 없어져 천국도 간대. 너 이거 믿어지지 않냐? 근데 대부분이 안 믿어져요. 근데 만약에 믿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믿어졌을 때 야, 이거 감동이다, 감동. 다른 걸 치면 이게 감동이야. 감동으로 믿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감동인 거야. 이게 너무나 감동이야. 그걸 느끼는 거야. 근데 그 감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감동의 표현을 감정으로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말할 때는 예수 믿음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예수 믿음은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피 흘린 것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의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 그래서 반드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누가? 예수님이. 그 믿음, 예수의 믿음을 내가 동일하게 믿는 거. 그래서 동일하게 믿어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믿음으로요? 예수의 믿음. 나도 믿음이 있어요. 그걸 어떤 거는 다르게 해석하면 배짱이나 의지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내 나름대로 개인적인 믿음이 있지만 신앙생활은 예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은 어떤 거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믿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믿었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는 그게 예수 믿음인지 예수 믿음이 비전이거든요. 고난에 대한 것도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다른 사람이 다 이겨내니까 나도 한번 이겨봐야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을 때 믿음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은혜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현상을 살아갈 때도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많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 따라서 해봐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의지와 배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여전히 예수 믿음이야. 그 예수 믿음이 뭘 말하냐면 이기는 자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12장과 14장 그리고 15장 요 사이의 이야기는 천상에서의 벌어지는 사탄의 세력이 땅에 떨어지면서 성도하고 싸움이 붙은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고 그게 어디하고 싸우느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게 13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른 짐승. 그 짐승이 무엇을 말하냐? 그럼 결국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악의 세력하고 싸우는데 그러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2장에는 네 왕이 등장하죠. 금신상을 등장하고 4명의 왕이 나라가 나오지만 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라로 설명하지 않아요. 왕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7장에 가게 되면은 네 짐승이 나오죠. 네 짐승이 나오는데 뭐라고 쓰였냐면 그 네 짐승은 내 왕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까 2장에서 말했던 다니엘서 2장에서 말했던 그 왕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짐승이 뭐냐 할 때 그거는 나라로 말하면 로마거든요. 그리고 그 짐승의 육륜 중에 대표적인 마지막 그 네 번째 그 짐승은 누구냐? 그 사람은
나라로 말하면 놈하고 짐승으로 말하면 내 왕 중에 네 번째 왕이잖아요. 그놈이 네로예요. 네로. 그게 666인 거예요. 그게 만몬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666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짐승의 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 짐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네로고 그것은 네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짐승한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붙을 때는 음녀가 그것을 등에 업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큰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그래서 17장과 18장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내려오냐? 날아가니까 내려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바뀌는 게 이게 결과치입니다. 어쨌든 한두 곳도 없으니까 계속 어쨌든 13장의 이야기는 다니엘서를 설명하는 거고 에스겔 설명하는 내용도 좀 있지만은 그런 거 다 잔챙이 드리고 일단 이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짐승의 세력은 악의 세력은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고 세상 권세는 이제 뭘로 치고 들어오냐 전에는 662, 13사천이 어떤 사람을 혼동시키는 어떤 철학과 헛된 속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문화적으로 들어와요. 그 문화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치고 들어오는 가장 지금의 핵심적인 건 신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핵심적인 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들어오는 건 그럼 지들끼리 동성애 하면 되잖아요. 동성애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악의 세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법으로 만들면 무너지거든요. 그냥 법이 없이 그냥 동성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잘 돌봐서 치료하든지 하면 그냥 그 관심 있는 사람은 전도도 하고 치료하면 되잖아,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벌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의 이 텍스트인 성경은 불원 문서가 되는 거예요. 불원 문서라는 게 무슨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불법 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게 베드로서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서인가? 데살로니가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고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리니 요한계시록 19장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19장 지금 이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쭉쭉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줄이 모든 새가 그 부기를 베부리니 하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니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검의 조린이 그 말탄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움직이는 거고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핵심의 논리는 결국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내 안에 역사에서 나를 압도하고 그 힘이 세상을 이기는 힘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라는 거는 목표치고 목적은 그걸 살아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읽는 게 통로이기 때문에 일단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러나 횟수가 그 믿음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이 성경이 얼마나 나를 압도해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끼치냐 이거예요. 그 초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 그런 소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김정은 조장님, 우리 축복송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그동안의 강의 정말 감사드리고 13기 해주셨다고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수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내 마음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사랑을 입어가네. 자, 우리 그러면 반주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김정은 주장님. 네, 이거 케이크는 우리 팀장님 케이크 갖고 들어가 주시고요. 네, 우리 이 좀 전에 부른 축복성을 조장님들 스탠드업 해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조장님들 별로 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기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분들 성에 찼든 안 찼든 좋든 싫든 이 시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서로 수고하세요. 일어나세요. 이럴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어서셔서 허물하지 않는 조언은 없어야 돼요. 서로 그리고 다른 조하고도 인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나와주셔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2회까지만 하신 분들 너무나 자랑스러운 수료자들이십니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 가장 인생 선배이신 분들 모십니다. 남성 대표 우리 권영기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수료증 받으러 얼른 나와주시고, 여성 대표 원종란 사모님 어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6주 동안 4개월 동안 40분 나와야 되는데 죽기를 각오합니다. 네, 수료증 예통 제13기 이름 권영기, 레지나 하우스의 예스 통독 90일 과정인 말씀 읽기와 말씀 살기를 통해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 신앙 고백으로 천국 용사의 기적에 동참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28일 레지나 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 원종란 이하동문. 네, 소감도 들으면 좋겠지만 아쉽게 시간 관계상
그러면요, 이제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 리더로 참 많이 고생했죠? 네, 우리 찬양 리더와 또 친구예요. 같은 성악 전공한 친구 우리 일조의 민혜성 집사님과 두 분의 듀엣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좀 잡으세요.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네. 우리 예통 뭐라 그럴까 우리 김혜연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예통 조장도 아니면서 예통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조장도 하셨었는데요. 네, 그 우리 이쁜 딸 미소 자매의 첼로 연주 듣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미소자매 바쁜데 참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할 일도 많은데 일부러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순서는요, 네, 소감문, 네, 대표로 좀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생활숙제 발표 안 하신 분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분이 어디로 나가시고 안 계시네요. 그래서, 네. 일단 먼저 그러면 사조의 서지영 자매님 어서 나와주세요. 네, 나중에사 천국명사 빨리 나오세요. 서지영 집사님, 네. 딴 사람 부른지 아셨구나. 얼른 나오세요. 여기 써주신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최숙현 집사님, 이것만 읽고 가셔요. 안 돼요? 일이 생기셔서 읽고 서지영 집사님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일부러 안 알려드렸어요. 순서대로 네, 그대로 읽어주시면 본 과정 이전에 나의 성경 통독 경험은 어떠했는지 간단히 써주세요. 통독 경험. 두란노에서 통근 통독 2차례 참여했고 공동체에서 상반기 하반기 신구약 통독하고 중간기에는 신약이나 시편 잠언 통독하는데 두란노에서 할 때는 강의가 재밌었는데 스스로 이제 통독은 잘 참여하지 못했고 공동체에 와서 조금씩 통독을 따라갈 수 있었다. 본 과정을 함께하면서 각 생활 영역, 가정, 학교, 교회, 일터, 사역 등에서 어떤 갈등, 관계, 사건이나 변화를 느꼈는지 써주세요. 변화 느낀 점, 예통하면서 갈등이 많이 생겨 생활 숙제가 풍성했다. 남편과 잦은 부부싸움도 나중예사 닮으로 남편을 축복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중보하니 가정이 평안해졌다. 근데 썼을 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또 나의 연약함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 나의 사랑은 아직 이방인이나 죄인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 나의 과제에는 나와 다른 사람 인정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느꼈다. 돈을 지출하는 것도 예전엔 나를 위해 사용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 위해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다. 나누고 섬기는 일을 훈련하려고 작은 섬김부터 실천한다. 하고 싶은 말, 진행팀, 강사, 조, 하나님께 감사, 조언, 아이디어 등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써주세요. 진행팀 항상 예통위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 말씀 깊이 있고 언어 유희도 알쏭달쏭 재밌어요. 목사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통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사랑하는 엄취선 지사님 나와주세요. 우리 엄지사님도 예통 팬이죠. 그래서 엄청 골수 팬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 발표는 처음이죠? 네.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 선한목자교회 섬기는 엄치선 집사입니다. 네, 통독 경험 맨 처음 통독은 쑥가나무 조병훈 박사님 통독 캠프에서 연중 행사로 참여했습니다. 2박 3일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고등부 제자들과 함께 참여했는데요. 이벤트성이라서 계속해서 체질화는 안 된 단점이 있지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규장에서 성공삼위전 성경엄수학교를 섬겼어요. 그때 오디오 통독 바이블로 듣는 기가 되어서 매년 저희 성경 규장에서 직원 사무 줄 때 다독상을 매일 받았고요. 100번까지는 읽었지만 그 이상 읽어야 됨을 동기부여는 중국에 남경에 갔을 때 한 자매가 100독 이상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상을 줬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에 귀가 번쩍 뜨이면서 자연스럽게 레제나우스에 예통 9개를 등록해서 로마서 천독을 작년에 했고요. 지금은 잠언 천독과 그 다음에 바울서신 천독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예통 11기, 13기를 참여해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뿐 아니라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천둥 붐이 일었어요. 예, 변화된 예통 13기의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에 가득 그레이스 가든이었습니다. 잠언을 통독하면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비밀에 들어가면서 은혜도 컸지만 통독을 방해하는 육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결석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이번에 무슨 정신으로 2번을 하게 됐어요. 이 결석을 하는데 이때 이제 마음이 너무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요. 마음에 조그만 결렬된 틈을 사단은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을 친구 되시는 권사님을 모시고 오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조언이 이제 여기 다른 분들도 조언들이 되게 많이 좋으시겠지만 저희 조언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이제 다시는 못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조언들을 만나기 쉽지 않겠다. 그리고 또 조상현 목사님 강의는 제가 첫 번째 할 때부터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생 들어야겠다. 이거는 정말 끝까지 붙잡고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나는 죽었고 예수 사셨네. 이렇게 자아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하고 주혜성 강사님이 굉장히 그 강력한 임파션이 있어요. 그래서 딱 잡고 이거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암송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가정,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읽는 나라를 매일매일 이제 그 캘리그라피 써가지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마다 예통책과 더불어 이것을 이제 나누는 것들이 제게 하나의 과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저는 예통을 평생 하기로 선포합니다. 절대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의 오늘은 성경 읽기 좋은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의상을 조금 신경 써서 입고 왔는데 전혀 관계없이 입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람마다 부르심과 그 은사가 다르죠. 소감문도 참 달라요. 다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간사로서 누리는 특권이 소감문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 발표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모실게요. 우리 최영란 권사님 네 나오셔서 요거 그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네.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저는 6조의 최영란 집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러놓으니까 좀 저는 본 과정 이전에 나의 성경 통독 경험은 어땠는가 그 묵상 중심이었고요. 본문이 끝나면 권별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제 권별대로 이렇게 세미나를 열 때 가서 신학대 교수님이나 성서 유니온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성경 읽기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읽기보다는 필요시에 이제 권별로 읽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선 읽기에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첫날에 꿈속에서 치고 박는 그런 싸움까지 하는 그런 꿈까지 꿨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시간이 지속되니까 주변 상황, 남편에 무뎌져서 일상이 평안해졌어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듣고 있을 때 보고는 뭐 지령받고 암호 해독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성경을 구속사로 읽어가면서 세미나 강의가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재미있고 막 정말 졸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틀이 잡혀가니까 묵상하면서 답답했던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묵상에만 치중했던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한 번은 듣고 통독을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관리가 체계적이고 거부감 없이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고요. 요약해 주시는 간사님의 요약도 좋고요. 조정의 세밀한 관리가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정감 있는 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7년 들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셨고 예통으로 인도받았는데 복음이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고 주변을 돕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황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료식의 모든 순서는 끝났고요. 광고는 이제 오늘이 종강이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요한계시록 잘 착실하게 읽으셔야 하고요. 요한계시록이 화요일에 끝나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쉴까요? 쉬지 못합니다. 왜? 마귀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박차를 가해서 시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과 결단이 있으시기 바라고, 이제 조장님이 로마서 통독할 여름방학 표를 나눠드릴 거예요.